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으뜸 창조의 멸류관으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영원한 사랑을 사람에게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전 인류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져서 하나님께 추방받은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육체로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둬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즉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한 생명체가 되어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안침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삶은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육체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즉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보배로 모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로만 살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즉 육체로만 위해 사니까, 땅의 것만을 위해 사니까 서로 간에 원수처럼 죽이는 일을 하며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 죽어있는 영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가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말씀대로 사망이 왕노릇해서 전 인류가 사망의 고통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영원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아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스리고 거역하며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 둘째 사망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추방당한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복음이 왔지만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과 함께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 삶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물 자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체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용맹을 자랑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면 그들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만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이 됩니다. 이 땅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 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생명입니다.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 이하입니다.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들을 따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 모양도로 지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지혜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생명들은 죽어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삶이 되어 그 영이 죽어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게 지혜입니다. 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완악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영은 육체로 저주 아래 떨어진 생명이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 지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육체가 되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때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난 생명이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도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저주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회개의 통곡을 해야만 됩니다.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너무 크고 그 진노가 맹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이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욕심내고 싸우며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라.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쪽을
깎은 자들에게이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의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심판과 멸망,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적인 자랑,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을, 죄악된 모든 일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약속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몸의 할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예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증거가 됩니다. 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가? 로마서 2장 28절이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육신의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영으로 받아야만 되는가? 표면적 유대인의 신분으로 살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가 된 영으로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은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고, 이 육체는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없으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육체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이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생각하는 삶은 영생도 보장받고 마음의 평안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할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데 마음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깁니다. 할례를 자랑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할례가 없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입니다.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로 자랑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모든 법을 그 몸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신분으로 살면 그러므로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육체로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를 들고 나오게 되면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려준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육체로는 바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증언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 해도 그 영은 죽어있는 삶이 되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즉 경건한 삶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영적인 삶으로 자족하는 경건의 삶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세까지도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입니다.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육체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배로 모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 육체의 모든 자랑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신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신부 단장하고 어린 양 안으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시는 아프고 곡하고 죽는 일이 없는 영원히 임마누엘의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